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은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 탁 펴놓고 있어요.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저녁은 에베소서 18번째 시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게 하시는 일 중에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소를 사오시고 소를 기르시고 그런 일이셨어요. 소 하루를 빌려주면 사람이 4명인가가 같이 와서 일을 해줘요. 소가 가서 하루 일하면 사람이 4명이 와서 일해주는 그런 품앗이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소가 있으면은 아주 쉽게 농사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아주 애지중지하셨거든요. 소를 시장에 가서 이제 사오기도 하고 또 송아지를 기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육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하는 소였어요. 순전히 일하는 소. 소를 바꾸셔요. 왜 소를 바꾸시냐 하면은 소가 주인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랴 하는데도 안 가고 워워워 하는데도 지멋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지멋대로 막 뜯어먹고 이러면요 소를 가지고 밥 깔고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말 잘 안 듣는 소는 팔아버려요. 말 잘 듣는 소를 사오세요. 근데 말은 잘 듣는데 소가 너무 약해. 그게 한나절 일하면 빌빌빌빌하고 땀을 쫄쫄쫄 흘리고 그러면 그 소도 팔아버려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때 당시에 소는 굉장한 재산 목록 1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를 샀는데도 주인이 볼 적에 마음이 들지 아니하면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람을 잘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그것도 팔아버려요. 우리가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요. 근데 사고 보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은 사고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부분이 자꾸 말썽을 부린다든가 기능이 마음에 안 들든가 그러면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차를 사지요. 소를 팔고 사는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저께 집사님 한 분하고 또 늦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집을 졌는데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시는 분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그 도시법도 안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집을 져놔서 한 5억이면 질 수 있는 돈을 한 7억까지 들여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건물값을 못하니까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냥 쉬운 것 같으면 확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고 싶을 정도로 아주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가 사람을 임금을 약속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쓸 때에 그 고용할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하거나 월급만 받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지요.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실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예외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이 부르심의 관계, 고용의 관계, 이게 안 되면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성경에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이게 그냥 쉽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들쭉날쭉하고 그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은혜 입은 자다.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은혜 입은 것은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소유로서 내가 선택되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영국의 왕실에 왕자하고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면 왕자가 어떤 여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왕의 눈이 띄어서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고멜과 같은 그런 여자를 사랑했던 솔로몬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닌 그저 모든 사람이 관심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런 한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더한 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지요. 우리가요,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먼저는 왕비가 있었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는 자기가 왕비인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교만했고 자만했고 안하무인격으로 지 멋대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왕위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왕후로 자기가 왕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느냐, 다른 데 이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이, 사회가 우리를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어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새빨간 핑계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라고 하는 그 각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그냥 이야기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빚진 자의 마음을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소설 듣고 동화 이야기 듣는 것 같이,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이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함으로써
그것도 보잘것없는, 멸망받아야 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냥 얘기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 취임식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받았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카카오톡에 올리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 가서 밥 먹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몰라. 수많은 사람 중에 허둥구탱이 한 자리 앉았다 오면서도 그게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억지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은 왕후는 왕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너 어떻게 확신하니? 너 이 민족을 살리라고 왕후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너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너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아니야지. 너도 와스디 같이 버림을 받을 수 있어. 누구한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어. 네가 뭐 잘나서 왕후가 됐냐?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위기에 올 터인데 이 위기를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너 왕후의 자리에 앉아 불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에스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냐 말이에요. 왜 이 시대에 나를 불렀냐 말이에요. 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냐 말이에요. 왜 내가 뭐 이렇게 잘났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왜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이 때를 위함이다. 그 이때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왜 제가 박자 맞추라고 아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게 돼요. 말씀을 정신 차려 듣게 돼요. 근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멘을 하면은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요, 내가 아멘 하면 옆에서 멍청이 하던 사람이 깜짝 놀래요. 어우, 저 사람 은혜 받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혹시나 콩밭에 갈 수 있으면 더 여러분이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하여나 경상도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에
따라합시다. 의지로, 억지로 아멘 해보자. 해보세요. 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자세예요. 자세가 바로야 돼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 하면서도 다 듣더라고. 근데 진짜 그게 가슴 속으로 듣는 겁니까? 귀때기로만 듣는 거예요. 귀때기로. 금방 잊어버려. 그런 건 그게 가슴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집중하고 들어야지 그게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은 운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 흘려버리게 돼 있어요. 다 흘려버리게 돼 있어요. 아멘하는 습관을 새해에 좀 해봅시다. 네. 제가 그전에는 아멘을 많이 유도하다가 하도 여러분이 성숙하셔서 제가 이제 안 했더니 아예 그냥 팔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거 회복해야 되겠어요. 네. 아무 때 아멘 하다가 똥독에 빠져. 그러는 아멘 말고 진짜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와스디가 버림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면은 와스디와 같이 될 수 있고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똑같은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12명 중에 11명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끝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반역자가,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을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므로 그들은 도리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소가 일을 할 때에 그 소가 먹을 것을 주인이 다 공급하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게 뭐예요? 부르신 자의 목적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든 왜 너는 너를 부른 분의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실 일에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냐는 거죠. 사람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일하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나갑시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부르심은 엄청난 은총이다. 자, 왜 불렀느냐? 부르면은 분명히 목적이 있겠지요.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분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행복한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떠함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요. 그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고 신앙을 갖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건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서 그러면 그 결혼은 파장으로 가요. 파행되고 말아요. 내가 결혼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겠어. 이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멋지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야.
효원이 아멘. 나는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당신이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게 나의 가치고 나의 행복은 거기 있는 거야. 아멘.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올해 결선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별로 없네. 주여 지갑은 통통하게 하시고 몸은 날씬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보니까 지갑은 헐쭉 몸은 뚱뚱. 에이 은혜 받은 거 없네. 주여 지난해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사오나 새해는 반드시 거꾸로 응답하지 말고 바르게 응답하옵소서. 그게 아니란 말이라니까. 주여 지갑이 통통하든지 홀쭉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싫잖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싫잖아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게 악함이에요. 못된 짓을 해서 악함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기쁨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나의 소원을 이만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해주셔야지.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입이 하나님 앞에 만발 나오는 거고, 목사님 나 새해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속에서 소가리가 올라온 거야. 삐졌어,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나 삐져서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엉뚱한 얘기하면서 하겠네 못하겠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부르실 때는 창조의 의도가 있듯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아멘? 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너의 비전을 가져라. 비전만큼 꿈만큼 된다. 그게 자기중심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택 사람도 아멘 좀 크게 해보시오. 좀 폼 좀 가르쳐줘. 여기 고향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멘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부름을 받은 자야. 어떤 자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셨다. 이것이 나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집사로 보내심을 받았다. 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 반주자로 보냄을 받았다.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떠한 일에 헌신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과 집사로 부름을 받은 것과 어떤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 안 한다? 이건 뭐예요? 나를 부르고 나를 그 일을 맡겨주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군대 가서 군종사병으로 있다가 대리 근무한다고 뭐처럼 말에 가서 앉았는데 하도 힘들어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철모가 무거워서 철모도 옆에다 놓고 총도 무거워서 총도 옆에다 놓고 더워가지고 우통도 벗고 신발도 벗고 앉아있더니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맛있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천둥이 치는 줄 알고 뭐가 무너진 줄 알고 눈을 떠서 봤더니 중대장이 쳐다보고 있더래. 여러분, 보초병에 그렇게 했으면요 깜빵 가는 거예요. 깜빵 가는 거예요. 전시 같으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부대가 그냥 다 부대원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군종사병으로서 대리 근무하러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상 말로 죽도록 맞았대요. 그래도 자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실컷 맞고 맞았대. 주일날 되어서 설교하러 딱 단에 섰는데 그 중대장이 앞에 딱 앉아있더랴. 이게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초 쓸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큰 의도 터졌는데 그렇게 때린 중대장이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가 안 되다 그러다. 하여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나는 남의 얘기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게 전쟁시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진짜 전쟁시면요 그 사형당해야 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보초병이야. 아무리 졸려워도 나는 졸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러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초병이라는 인식, 이 초병으로서 내가 그 초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안 하면은 부대원이 다 죽는다. 이 인식을 가지면요 아무리 졸려도 못 조는 겁니다.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잖아요.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별 희한한 일들이 무너지고 바다에 가던 배가 그냥 침몰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선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가지고 고수비나 치고 있고 소주나 깔짝깔짝 마시고 있어 보세요. 사용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엄밀히 진짜 따져보자고요.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너의 사명으로 삼고 너 살아가니? 물어볼 때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여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성도답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나 성도요. 학생들이 명찰 다 달고 다닙니까? 나올 때 명찰 다 떼버려. 학교 들어갈 때나 명찰 달고 들어가지. 여러분, 교회 올 때나 성도 달고, 교회 이제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거 다 떼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니나 나나 똑같다. 교회 올 때 꺼내서 성도 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 아까 내가 민성찬 집사님한테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 안내판 좀 갖다 놓으셔 그랬더니 그래도 진짜 되는 겁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도둑질하는 것 같아서. 그지? 그런 걸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나도 많이 생각해 봤어. 근데 그런 것들이 작업을 하고는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시 꼽아놓지 않아. 그냥 버려버려.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고물상으로 다 들어가 버려. 고물상에 가보면요, 별의별 거 다 들어와요. 함부로 버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버리는 거 갖다가 유용하게 도로 교집, 표시판으로 쓰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 갖다 엿싸먹으면 문제돼. 근데 그거 갖다 다른 사람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차피 그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놓는 거니까 버리는 것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끝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받고 가만히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니 가만히 들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과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에게, 부름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이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알맞게 적절히 기회가 생길 때 전도하기에 딱 맞는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게 인생 이런 거야? 살고 싶지도 않네. 이럴 때 딱 복음을 전할 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란 말이에요. 나도 교회 다녀도 괜찮을까? 천천히 다녀, 천천히.
그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죽기 전에 한 달 전에만 예수 믿으면 미리 나올 필요 없어. 나야 어쩌다 일찍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만 천천히 이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못 얻든지 못 얻는다. 시기를 잃어버렸어. 시기를 잃어버렸어. 타임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임을 놓쳐버렸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는 뭉기적거리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때를 놓친 다음에는 이 때가 지나갔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늘 복음을 전할 찬스를 보고 있으라. 찬스. 그 찬스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축구할 때 골을 넣을 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엉키고 성키고 막 그냥 그렇게 뛰다가 그 조그만 순간의 찬스를 잡아가지고 그 틈으로 공을 차놓잖아요. 찬스가 오냐 안 오냐,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찬스가 올 때를 깨어서 있다가 찬스다라고 했을 적에 날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맥없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없이 누구하고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맥없이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찬스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걸 긴장하면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다 떨지 말고. 수다는 떨어도 마음에는 긴장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주여,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살았느냐는 말이에요. 맹놓고 있다가 보니까는 때를 다 놓쳐버렸어. 1시간 같이 있으면 1시간 속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찬스가 있는데 맥없이 수다 떨다 보니까 찬스가 다 지나가 버렸어. 다음에 만났는데도 또 지나가 버리고, 또 만나도 또 지나가 버리고,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고 노닥거리다가 찬스 다 지내버리고 안 되던데요. 주님이 주신 찬스에는요,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자, 양육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지쳐버려가지고, 아이고 관둬라, 지옥은 네가 가지 내가 가냐, 그러기가 쉽단 말이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걸 참으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복음을 지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책하며. 이 경책이라는 말은 엘링코라고 하는 말인데,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지체가 잘못할 때에 훈계하라는 거지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센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으로 생각해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을 지적을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야. 뭐 듣지도 않을 텐데 뭐 해봤댔자 저 사람 나 싫어할 테고 왜 그래? 좋은 게 좋지. 그리고 우린 지나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책하라.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이다. 당신 생각이 틀렸어. 당신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그 잘못을 말해주고 깨우쳐주고 훈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꾸짖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되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때리는 설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리는 설교.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잘못 설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너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책망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왜 그걸 때린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자세예요, 한국교회가. 그럼 교회 와서 내가 맞을 만한 짓을 안 했으면은 나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얻어맞을 그런 모습으로 안 살았어요? 근데 싫은 거야. 내가 그렇게 살든지 못 살았든지 내 죄를 지적하는 게 싫어. 형제가 집사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싫단 말이에요. 그걸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누가 앉아있을 거냐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내가 그 개 같은 자입니다. 그게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겸손이 다른 거 겸손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내 이름을 자꾸 부릅니까? 불러주면 좋지.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이름 몇 번이나 불러봐. 결혼하기 시작해봐. 효원이 엄마, 효원이 엄마. 아니 왜 효원은 불러? 효원이 엄마 부를 때. 여러분 여자들은 결혼하면 이름 불러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죠? 에? 재수가 이상하잖아 벌써 이게. 재수가 그러면 이상해. 옛날에는 안 그랬지. 그지? 그냥 맨날 쳐봐요. 재수가 아무지도 않았어. 이제 안 부르다 보니까 영현의 엄마, 영현의 엄마. 맨날 그러다 재수가 그러니까 이거 누구 부르는 거야? 괜히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불러주니 좋잖아. 경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경계하라. 이 경계하라고 하는 말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따지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원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을, 경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훈계를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금해야 돼요. 따져야 돼. 따져야 돼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맞아?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배꼽 찌고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 근데 오늘은 그냥 쓰리고 아픈 얘기는 싫고 그냥 재밌는 얘기, 배꼽 찢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좋아한단 말이죠. 그게 부드러운 설교래. 그래 부드럽게 설교해야지 사람이 들지. 그렇게 딱딱하게 때리는 것 같이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그걸 듣는 자가 성도예요. 그걸 듣기 싫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고 듣기 싫으면 오질 말지 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경책하고 경계하라 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라. 이 말씀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가장 낮은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센 것부터 말씀하셨어요. 경책하라, 경계하라, 구원하라. 어떤 때는 부드럽게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경책하라 했으니까 처음부터 냈다 그냥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소리 빽 지르잖아 그냥.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받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세상 좋다고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살다가 네 마음이 둔하여졌어. 둔하여져서 불이야 하는데도 몰라. 너 죽어 그러는데도 몰라.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 가슴에. 잘 보세요. 마음이 둔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미동이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눈치만 보고도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눈치만 봐도 그냥 화들짝 놀라는데 마음이 둔한 사람은 너야 그래도 너래 그런 식이요. 마음이 둔하죠. 오늘날 성도들이 참 세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건 1시까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전도사님이 깔깔 웃으면서 나는 없는 게 문제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나는 없는 게 문제네. 있어서 문제야. 있어서.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 나 그 얘기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없음을 따라 삽니까? 있음을 쫓아 살지요. 근심거리를 자꾸 만들어내.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을 부인해 보세요. 세상을 놓아보세요. 걱정거리가 뭐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걱정이 많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걱정이 많겠습니까? 잘 선택하세요. 잘 선택해. 많을수록 걱정 많아. 예? 뜻밖의. 그래서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적에 얘기하고 옵니까? 갑자기 온다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생각지도 않을 때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마음이 둔하여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는데도 그걸 못 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쫙 오면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 비 들어오네 그러면 어디로 뛰어가요? 빨래터로 뛰어가잖아. 빨래 널어놓은 거. 빨래 거들려고요. 아이쿠 하고 빨래 거들어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속값 장난하고 있어 보세요. 저기 지금 먹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요? 그거 땅 빼먹게. 요즘 애들은 땅 뽑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땅 빼먹는 것도 좀 가르쳐 줘봐. 이 야구 좀 그만하고 아주. 땅 빼먹는 거죠. 몰라요, 애들은. 얘들아, 저기 비 들어온다. 그래도 몰라. 땅 빼먹느라고. 비가 쏟아져 이제 비 오네 하고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둔해진 마음에는 주님이 오실 증거를 보여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뜻밖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에. 주님은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너희들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 둔하여서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기회.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 이 아끼다라는 이 말도 상실로부터 구출을 하다, 기회를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아끼다, 그냥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그런 아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실하는,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기회를 쓰라는 거예요. 충성할 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헌신할 때 헌신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요, 너무 짧고요, 한순간에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좀 교회 좀 돌보시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길러난 다음에요. 아니, 내 새끼도 아닌 손주 새끼 길러놓은 다음에 그때 교회에 충성 헌신하겠대. 애 다 길러놓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 힘없어서 못하겠네요.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건강, 힘이 있었던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보니까 진짜 주님 앞에 헌신을 내니까는 눈도 침침, 허리도 찌끈,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해. 그런 망가진 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음이라는 게 뭐가 좋습니까? 젊으니까 좋습니까? 젊다라고 하는 건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젊다는 것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젊은 시대에. 그래서 일찍이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는.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24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을 때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세대를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다. 내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여잡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17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서 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아이, 오늘 지나가면 내일도 또 있어. 올해 못하면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아이,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아주 똑똑한 척하지요.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미리 믿느라고 미리 믿어가지고 집사 돼도 소용없고 권사 돼도 소용없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 그냥 천천히 예수 믿어. 죽기 전에만 믿어. 얼마나 아주 그냥 계산적이고 알뜰합니까? 세상 실컷 즐기고 누리다가 천국 뿅 들어가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를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어느 날 부를 줄 아느냐? 어리석게 살아요, 사람들이. 오늘 안 하고 내일 할 줄 알아요. 오늘 안 한 건 내일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안 하면 내일 못해. 오늘 말씀 안 들으면 내일 말씀 못 들어.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다음 기회에 올까요? 오늘 이 밤에 임한 은혜가 다음 기회에 오겠냐 말이에요. 아니, 그냥 묻잖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아니,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뭐 1시간 좀 빼먹어 봤댔잖아. 뭐 하루 저녁 빼먹으면 어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오늘 이 한밤에 내리는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 먹어야 돼요. 이거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아니, 여러분,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한 끼 잘 먹으려고 몇 끼 굶는다고. 아니, 몇 끼 굶으니까는 몇 끼 굶은 거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끼밖에 못 먹어. 잘 먹으려고 몇 끼를 굶는다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매일 먹어요. 오늘 안 먹으면요, 그건 나중에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러잖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안 먹으면 다시 먹을 기회가 안 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 재능을 주셨는지, 왜 이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너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만족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18절에 뭐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게 뭐냐? 술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술 안 먹으니까 난 방탕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깝깝한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에다가 다른 걸 다 집어넣어 보세요. 쾌락에 취하지 말라. 안일함에 취하지 말라. 세상 사랑에 취하지 말라. 내 생각에 취하지 말라. 네 감정에 취하지 말라. 네 염려에 취하지 말라. 네 원망에 취하지 말라. 그 술이라는 것에다가 세상 것을 다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술 안 먹었으니까 난 술 취하지 않았어? 술 취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 우상 숭배 안 했어. 근데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것만이 방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명을 모르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방탕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쓰면 그게 방탕이요. 아니, 아멘 좀 세게 하라고 했는데도 전사님 아멘 좀 혀, 이 양반.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나 술 끊었어. 아, 나 담배 끊었어. 아, 난 노래방 안 가. 난 그러니까 방탕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취해 있는지. 주님께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외에 어떠한 것에 취해서 내게 주어진 나를 부르신 분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방탕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자가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방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지의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방탕이야. 집 안에 있는 방탕자가 하고 집 바깥에 있는 방탕자가 있었잖아요.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방탕자고 둘째 아들은 나가 있는 방탕자일 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아들들은 다 방탕자예요. 다 탕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학생이 술집에 드나들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술집에 드나들지 말아야 되는 것과 같이 그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취하지 않았다고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게 영혼 살려내는 일들이에요.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 이거 안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야. 나 술집에 안 갔으니까 난 좋은 학생이지. 맨날 백지만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부모님이 먹을 거 대줘, 입을 거 대줘, 용돈 대줘,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야, 좋다. 정말 좋아요? 왜 그런 은혜를 줬는데 공부하라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아, 나 술집에 안 갔잖아요. 쟤들은 다 술집에 가고 쟤들 담배 피고 말도 못해요. 근데 난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왜 쉬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라고 불렀지. 아멘? 하지 말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라고 불렀지. 너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 사용해서 내 뜻 이루라고 줬지.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지요.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영광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유 집사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케 하옵소서 하고 너 가. 그지? 우리 다 그래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다 기도해요. 근데 전해요? 아, 그건 네가 해. 난 기도만 할게.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다라고 하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네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 나 이렇게 기도했어. 나 이렇게 기도했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세우려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모님이 오늘 저녁에 예배 못 나왔어요. 서울에 가서 사역하는데 입술이 그냥 완전히 꽈리가 여기에 다 그냥 구쿨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12월 달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계속 섬기는 일들이
12시, 1시까지 그냥. 어저께도 1시까지 했다니까. 그전 같으면요, 그냥 막 꽈배기를 치다가 도망갈 텐데, 요즘 사모님도 같이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요일 사역도 여기서 8시에 출발해서 올라가가지고 10시 반까지 사역하고, 딸네 집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또 앉아서 하고,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또 새벽 1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서, 여보 오늘 당신 그냥 쉬어요. 내가 그냥 면죄부를 주고 나왔다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따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수요일 설교 오래간만에 길게 했지요. 이야, 이것도 목사님 설교 길어지네. 이거. 요즘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재미가 붙었어. 재밌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새해가 됐으니 새 마음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